네, 다 함께 나서서 오늘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편입니다. 자,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시편 1편 구약 페이지 805쪽인가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취하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존 워너메이커 그거 한번 좀 보여줬다 이런 생각이 드세요?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이런 생각이 드세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게 된다고 한다면,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신다, 이걸 믿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손안에 내가 달려있다. 내 삶이, 내 죽고 사는 문제도 그렇고 내 가정도 그렇고 내 삶이 하는 일도 그렇고 내 사업도 그렇고 모든 게 하나님 손안에 있다, 하나님께 달려있다, 이걸 믿는 거, 그게 믿음인데, 그 진정한 믿음이 있을 때 이 말씀이 이렇게 감동이 됩니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 맞습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라고 이렇게 감동이 되는 거예요. 공감이 되는 거죠. 공감하게 되는 거죠. 근데 내 안에 믿음이 없으면은 그게 뭐 어쨌다고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게 뭐 어쨌다고, 뭐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 그 할머니가 마지막에 부활을 전했다고 그러잖아요. 부활을 통해서. 이 부활이 왜 중요하냐?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으셨으면 어떻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습니까? 불가능하잖아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인데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는 게 참으로 엄청난 거잖아요. 그죠? 엄청난 은혜를 받지 않으면 그걸 안 믿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믿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눈에 안 보이잖아요. 우리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아계신다, 온 세상을 지으셨다, 나에게 생명을 주셨다, 그래서 나의 삶이 하나님 손안에 달려있다, 그걸 어떻게 믿냐고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시작은, 출발점은 항상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기독교의 출발이 예수님의 부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누구에게?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뒤집어서 얘기하면 나를 통해서만, 나로 말미암아서만 아버지께 간다, 이런 뜻이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 가게 된다,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게 된다. 죽어서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땅에서 지금, 그런 뜻이에요.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하게 되고 하나님 손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 그게 구원이거든요. 그게 구원.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으면 자연스럽게 내가 하나님 품 안에 있구나, 내가 하나님 손 안에 있구나, 이거를 느끼면서 확신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평안하게 행복하게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오늘은 시편 이 1편 말씀을 택한 이유가 오늘 신년 시작하는 주일이니까 2025년 시작하는 첫 주일이잖아요. 그래서 2025년 올해가 어떤 해가 되기를 바라는지 우리가 소망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계획과 목표를 세우고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주님께서 그런 해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가 바라는 게 신년 첫 주에 뭐라고 인사하죠? 한번 옆에 있는 사람한테 인사해 보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다시 한번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그렇게 하려고 그랬어요. 원래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이 이 시편 말씀이 그 내용이에요. 그 내용. 복 많이 받으라는 거예요. 천천히 곰곰이 한번 되씹어서 생각해 보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거기에 참 많은 의미가 담겨 있잖아요. 새해, 신년, 올해 2025년 그런 뜻이잖아요. 우리 2025년 복을 많이 받으세요. 어떤 복일까요? 어떤 복? 우리는 그냥 가볍게 생각하잖아요. 그냥 복, 그 복 그냥 복. 막연히 뭐예요? 일단 경제적으로 대박 나는 거 어떻게 보면은 물질적으로 많이 이렇게 풍성해지는 거 그걸 생각하기도 하고 또 그러면서 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장수하는 거 한자말로 무병장수라고 그러죠. 건강하게 장수하는 거 그것도 복이잖아요. 또 우리 하는 사업이 뭐예요? 잘 되는 거 우리 하는 일들이 형통하게 잘 되는 거 그것도 복이죠. 그리고 또 뭐예요? 우리 자녀들이 건강하게 공부 잘하고 좋은 성적 받고 학교에 우등생으로 세워지는 거 또 좋은 대학 가는 거 성인들은 뭐예요? 대학 졸업한 아이들은 취직하는 거 이게 다 복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라는 복 그잖아요. 우리 가정이 화목하고 참으로 행복한 가정으로 세워지는 거 또 우리가 바라는 복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염두에 두고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는 거죠. 근데 그 받으세요라는 말 속에도 또 의미가 담겨 있잖아요. 복 많이 가지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복 많이 가지세요 이렇게 인사하지 않고 복 많이 받으세요 그래요. 받으세요. 받으세요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누군가가 준다는 거잖아요. 그죠? 누군가가 주어야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누가 줄까요? 누가 우리한테 복을 주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조상들이 준다. 조상들이 죽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죽어서 저승에 가 있는 우리 조상들이 우리한테 복을 주셔야 우리가 복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잖아요. 그래서 조상들한테 제사 지내고 뭔가 제사 지낼 때 밥 한 그릇이라도 떠놓고 이렇게 막 절하고 이러잖아요. 조상들이 준다고 생각을 한 거죠. 또 일반 세상 사람들은 귀신들이 준다고 생각을 해요. 귀신들이. 그래서 무당한테 찾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엄청난 복채를 내고 구슬하잖아요. 귀신이 우리한테 복을 줘야 되니까. 그래서 귀신한테 비는 거죠. 복 달라고. 내 병을 치료해주고 우리 남편, 우리 자녀들 잘 되게 해주시고 이렇게 하면서 복을 구슬하잖아요. 누가 준다고 생각한 거예요? 귀신이 준다고 생각한 거죠. 귀신이. 과연 오늘 복은 또 누가 주는가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복을 누가 주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은 그 복을 누가 주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돼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어떤 삶을 살기를 바라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나오죠. 복 있는 사람.
복받은 사람 이런 뜻이에요. 복받는 사람. 제가 주보에도 써놨지만 이 복 있는이라는 말이 아쉬레라고 하는 형용사예요. 영어로 해피예요. 해피. 행복한 사람. 그 단어 원뜻이 뭐냐? 아사르라고 하는 나오죠. 거기 네 번째 줄에, 다섯 번째 줄에 아쉬레의 동사 아사르라는 말이 곱게 가다, 뻗어나가다, 형통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복 있다고 하는 것은, 복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복받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쫙 내 목표대로, 내 계획대로, 내 생각한 대로 쫙 뻗어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뻗어나가는 거,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하는 일들이. 그게 복받는 거예요. 그런 복을 받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은 그런 복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한테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복 받는 삶,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먼저 시편 28절 한번 보여줘 보세요. 하나님 우리한테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시는지 소망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보면은 시편 신명기 이렇게 보면 보세요. 신명기는 누가 설교한 거죠? 모세가 설교한 거예요. 모세가 죽기 전에 설교한 거예요. 28장이니까 특별히 30 끝에 가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 누구한테 설교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 그 사람들이 출애굽한 사람들이잖아요. 애굽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애굽에 노예살이를 하다가 종살이를 하다가 거기로부터 빠져나온 사람들, 출애굽한 사람들, 출이집트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1세대는 다 죽죠. 그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부인하다 보니까 결국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근데 2세대, 그들의 자녀들이죠. 그들의 자녀들은 이제 커가지고 자라가지고 40년이 흘렀으니까 자라가지고 이제 성인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설교를 하는 거예요. 어떤 말씀일까 설교를 하냐? 신명기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씀을 푼 거예요? 내이기 말씀을 푼 거예요. 내이기 말씀은 하나님이 직접 주신 말씀이에요. 내이기는. 그거를 풀어서 내이기 말씀이 뭘 의미하는지 그걸 풀어서 설교한 게 신명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설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한테 이미 구원받은 출애굽한 하나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너희들한테 이런 삶을 살아가길 바라신다 라고 설교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너가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스라엘. 너가 너의 하나님인 절대자 신 하나님은 가시 영어로 각 절대자 신인 하나님인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 뭐예요? 귀 기울여 들으라는 거죠. 대충 흘려 듣지 말고 삼가란 말은 귀 기울여서 경청하라는 뜻이에요. 경청해서 듣고 그 다음에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러니까 뭐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명령을 하는 거죠. 지금 반드시 이거 지켜야 된다라고. 그래서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그의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뭐라고 그럽니까?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1등 되게 하실 거라. 1등 되게. 이게 우리가 받는 소망하는 거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1등 하길 바라잖아요. 그죠?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 나가서 성공하고 출세하기를 바라는 거 아닙니까? 그 분야에 있어서 그가 하는 모든 분야에 있어서 그야말로 1등하기를 바라잖아요. 그 얘기 하잖아요. 너의 모든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 모든 민족보다 뛰어나게 1등하게 해주실 거다. 그 다음에 너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청종이 아까 귀 기울여 듣는 거라고 그랬죠. 경청하는 거. 그렇게 경청하면 하나님, 너의 하나님인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경청하여 귀 기울여 듣고 듣는다고 한다면 그 다음 뭐라고 합니까?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하여 너에게 이룰 것이다. 복 나오네, 여기 복. 지금부터 내가 얘기하는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이 복을 부어주실 거다. 그러면 궁금해지잖아요. 도대체 무슨 복을 주신다고 그럴까? 한번 볼까요? 그 다음에 보세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성읍은 뭐예요? 도시예요. 우리가 주거지, 삶의 환경, 주거지에서도 복을 받고, 그 다음에 들은 뭡니까? 밭에 나가서는 일하는 우리의 사업장이에요. 우리의 직장이고 일터예요. 옛날 농부들은 들에서 일했잖아요. 그래서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거주지에서도 복을, 집에서도 복을 받고, 직장에 나가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그 다음에 너의 몸의 자녀, 자녀들 나오네. 그 다음에 너의 토지의 소산물, 땅에서 일하는 그 땅에서 나는 소산물 있잖아요. 곡식들. 우리 직장에서 일하는 어떤 사업체의 어떤 그런 사업체가 번성해야 되지 않습니까? 소산물. 그 다음에 너의 짐승의 새끼, 짐승을 기르는 사람들, 짐승의 새끼,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뭐예요? 와, 짐승들도 자꾸 뭔가 새끼를 많이 낳게 되고 막 자꾸 뭔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의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너의 광주리 뭔가 물건을 담는 그런 광주리죠. 그 다음에 떡이라고 하는 게 우리 밥이잖아요. 밥을 담는 떡 반죽 그릇, 밥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막 없어가지고 못 먹고 굶주리는 것이 아니라 먹을 것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거 다 있잖아요. 여기 그잖아요. 집에서 복 받는 거, 사업 직장에서 복 받는 거, 우리 자녀들이 복 받는 거, 우리 땀 흘려 일한 소산물이 복 받는 거, 그 다음에 우리 짐승의 새끼, 우리 기르는 짐승의 새끼들, 뭐예요? 그것들이 복을 받는 거, 떡반죽 그릇이 복 받는 거. 우리가 원하는 다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너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와, 뭐예요? 언제 어느 곳에서든지 항상이란 뜻이잖아요. 너가 집에 들어올 때도 복을 받고 집을 나갈 때도 복을 받고, 항상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 삶 속에. 그러고 보면은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바람 소망이나 우리의 바람 소망이나 똑같아요. 그죠? 똑같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다 보니까 굉장히 뭔가 가난하고 굶주리고 고생만 실컷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실 거다, 이렇게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데 오해하죠, 많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라세요. 우리가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세요. 하나님도. 부모 마음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자식을 낳아놓고 자식들한테 부모가 뭘 바랍니까? 자식들한테 소망하는 게 뭐예요? 왜 자식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또 귀신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손이 발이 되도록 왜 귀신한테 빌죠? 뭐예요? 자식이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이렇게 빌잖아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부모의 마음,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이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똑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식이 그렇게 잘 되기를 바라지만 우리가 해줄 수는 없잖아요. 돈도 가진 것도 별로 없고 우리의 능력이 부족해서 자식이 잘 되기를 바랄 뿐이지, 그래서 기도할 뿐이지 우리가 해줄 수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할 수 있으십니까? 없을까요?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하나님은요, 세상을 창조하신, 온 세상을 쥐고 계시는 그분이 주인이거든요. 온 세상 소유권이 그분한테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원하면 얼마든지 딱 저 멀리 있는 것도 딱 떼어다가 주실 수 있는 분이시거든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걸 바라신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걸 주실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복을 받을 수 있을 것인지를 생각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걸 바라시고 또 하나님 우리한테 그 복을 주실 수 있으시다고 한다면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복을 받을 수 있을까? 그걸 고민해야 되는 거죠. 그걸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말씀이 어디 없나, 답이 없나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그 답이 나오잖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기를 원하시는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이 나오잖아요.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이미 신명기에도 나와 있죠. 아까 그 신명기 28 앞에 부분 보세요. 여기 답 나왔잖아요. 여기 보세요. 너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말씀을 경청하고 그래서 그 말씀을 뭐예요? 지켜 행하며 나오네. 여기 답 나오잖아요. 또 여기 나오잖아요. 너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 말씀을 청정하며 청정이 뭐예요? 경청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하나님 지금 행하시는 말씀을 내가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을 삼가 행하려고 하면 그런 뜻이잖아요. 순종하려고 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런 복을 부어주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된 삶, 형통하고 복된 삶,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지 않습니까? 요한 3서죠. 뒤에 요한 1, 2, 3, 4 할 때 요한 3서 1장도 한번 읽어보세요. 조용규 목사님이 항상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한번 같이 읽고 시작. 사랑하는 자여 너의 영혼이 잘된 같이 너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너의 영혼이 잘된 같이 너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해가 되세요? 깨달아지셔야 돼. 먼저 보면은 범사에 잘되고 이 말은 모든 하는 일이 그런 뜻이잖아요. 범사는 모든 일이라는 뜻이에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고 이런 뜻이잖아요. 모든 하는 일들이 쫙 형통하기요. 그 다음에 강건하는 것은 몸이 강건한 거, 우리 육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몸이 건강하기를. 막 질병에 걸리지 않고 그래서 막 죽음의 위협을 받지 않고 뭐예요? 항상 건강하고 강건하기를 바란다 이거잖아요. 그렇게 되기를 내가 너희를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한다. 간절히 기도한다.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은 그렇게 해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너희들한테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란다.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바라는 거 아닙니까? 하는 일이 다 잘 되고 그 다음에 우리 몸이 건강하게 바라는 거잖아요. 이게 복 받는 거잖아요. 이게. 그죠? 근데 그러려면 앞에 있는 말씀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너의 영혼이 잘 되는 거. 이게 우리 기독교인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이거예요. 여기에 답이 있거든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것만 소망할 뿐이에요. 요거 하는 일들이 잘 되고 그래서 돈을 많이 벌고 1등이 되고 세상에서 그 다음에 또 몸도 건강하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잖아요. 근데 그 길은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연히 가서 조상들한테 제사 지내고 그 다음에 귀신들한테 가서 무당 찾아가서 귀신들한테 제사 지내고 이렇게 구슬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길을 모르니까. 근데 성경 말씀은 답이 나와 있잖아요. 너의 영혼이 잘된 같이 나오잖아요. 영혼이 건강하고 영혼이 잘 돼야 그래야 자연스럽게 이게 잘 되게 된다고 하는 거죠. 영혼이 잘 되는 게 뭘까요? 영혼이 건강한 상태, 영혼이 제자리에 돌아오는 거예요. 영혼이 뭐예요? 그게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그런 삶을 사는 거, 이게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범사에 잘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몸이 건강하게 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잘 되는 것에 그 해답이 있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는 거. 영혼이 건강하고 영혼이 형통하고. 영혼이 뭐예요? 우리의 마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의 마음.
영혼이란 말이 좀 어려운 말이니까 그냥 우리의 심령, 다른 말로 심령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데, 우리의 마음, 사실은 우리의 영이지. 우리 속에 있는 영, 우리 속에 있는 영, 그 다음에 혼, 이런 모든 거죠. 우리 마음을 다 뭉뚱그려서 우리 한글로 순수 우리말로 이렇게 마음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성경에는 양심이란 말로 번역이 되어 있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 육체를 지속시켜주는, 우리 육체의 생명을 지탱시켜주는 그런 우리의 마음의 생명이죠. 우리 마음의 생명. 그것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건강하고 죄로 이렇게 오염되어 있지 않고, 죄로 물들어 있지 않고 건강하고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 그게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복을 베풀어 주셔서 하는 일들이 형통하고 잘 되고 우리의 몸도 건강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어떤 삶을 소망하고 바라시는지 다 나오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하나님이 그걸 바라신다고 한다면 우리도 똑같이 뭐예요? 그것을 바라고 소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올해 한 해가, 내 인생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참으로 복 있는 사람들로, 복 있는 삶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복 있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소망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대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한테 복을 주기를 원하신다는데, 저 필요 없어요. 하나님, 저 그거 필요 없어요. 이렇게 사양하고 자꾸 거부하고 그러면 뭐예요? 그게 교만한 거잖아요. 마음 교만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주인으로 안 믿고 내가 주인 돼 있는 거예요. 내 생각이 주인 되고 내 감정과 기분이 주인 되는 거예요. 부득부득 고집 피우는 거예요. 그 완고하다고 그래. 성경에서 완고하다, 고집 센 사람들을 완고하다고 그렇게 표현해요. 지금 교만한 거, 일종의 교만한 거. 마치 자식한테, 야, 너가 올해 이거 하면, 뭔가 공부 좀 성적을 10점만 올리면 내가 올해 컴퓨터 사줄게, 노트북 컴퓨터 사줄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에이, 저 필요 없어요. 컴퓨터 필요 없어요. 그거 그냥 싫어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죠? 부모 마음이 기쁠까요? 화가 날까요? 정말 짜증나지, 그죠? 화가 나요. 아니, 성적 10점만 올리면 내가 노트북을 사주겠다는데 그거 싫다는 거야. 한 대 쥐어 박아주고 싶잖아요. 그때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거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내가 이렇게 복을 베풀어 주겠다는데, 그래서 너가 정말 행복하도록,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해주겠다는데, 저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이렇게 자꾸 뭔가 손살에 치고 막 뿌리치고 그런다고 한다면 하나님 마음이 어떻겠냐고요. 쥐어 박아주고 싶어진다고, 우리를 향해서. 화가 났어요. 화가. 우리 생각이 교만한 거거든요. 자꾸 고집이 센 거예요. 고집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세요.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복 있는 사람은 그 길이 나오죠. 어떻게 하면 그렇게 복 있는 사람이 되는지,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지, 참으로 올 한 해가 행복하고 형통하고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는지,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지 길이 나오죠. 보세요.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자, 길을 어떻게 얘기하는지 보세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먼저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있는 거죠. 벗어나야 될 게 있는 거예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그리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취하러 묵상하는도다. 이 명확하게 답이 나와 있잖아요. 명확하게. 여기.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라고요? 먼저 버릴 게 있어요. 버릴 거. 악인들의 꾀를 따르는 거.
악인들이 뭐죠?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악인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악인들입니다. 악인의 반대는 말은 무슨 말이죠? 선인, 착한 사람. 선과 악이 반대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선인들의 생각, 선인들의 꾀를 따라야 되는 건데 반대로 악인들의,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래서 악한 행동을 하는, 악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생각, 꾀가 생각이에요, 생각. 그거를 따르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를 멈춰야 되는 거죠. 악인들의 생각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바란다? 이거는 어불성설이에요. 이율배반적인 거예요. 그 같이 공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선인들의 생각을 따라 걸어야지. 이 따른다고 하는 것은 걷는다는 뜻이거든요. 악인들의 생각을 따라 걷는 거,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걸어가는 것입니다. 삶을 사는 거죠. 그걸 멈추는 거, 그걸 따르지 않고. 그 다음에 뭐예요? 죄인들의 길에 서 있지 않는 거. 점점 더 세지죠, 말이. 죄인들도 역시 반대말이, 죄인의 반대말은 의인이에요, 의인. 죄의 반대말 의인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원히 의인 상태가 되는 거. 하나님이 영원히 하나님께 돌아와서,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이신칭의란 말 들어보셨잖아요. 의롭다라고 인쳐주신다잖아요. 너 이제부터는 너는 의인이야 라고 선언해 주시는 거죠. 우리 속에 죄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먼저 우리의 영혼을 의롭다라고 선포해 주시는 거. 의로운 존재로 우리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게 의인인데 그 의인의 반대말이 죄인들이죠. 영원히 구원받지 못한 상태. 영원히 구원받지 못한 상태. 그래서 그 죄인들의 길에 서 있는 거. 아까는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거였는데, 생각을 따라 걷는 거였는데, 이거는 뭐예요? 아예 죄인들이 걸어가는 길이죠. 죄인들이 걸어가는 그 삶을 따라서 뭐예요? 아예 딱 서 있는 거예요. 그죠? 완전히 딱 버티고 서 있는 거예요. 어쩌다 한 번씩 행하는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죄인들의 그 행동이죠. 어떻게 보면 죄인들의 행동에 서 있는 거예요. 죄가 좀 더 깊어지고 바늘 둬도 소독된단 말 있잖아요. 작은 것을 훔치는 것에서 나중에 소를 훔치는 정도까지 되는 거죠. 죄는 자꾸 성장합니다. 죄는 자꾸 발전하고 성장을 해요. 저는 처음에는 바늘 하나 훔칠 때도 얼마나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그 다음에 훔쳐놓고 막 양심에 막 같이 느끼면서 막 얼마나 그렇겠어요. 근데 그게 자꾸 뭔가 습관화되고 자꾸 커지면 나중에는 뭐요? 남의 노트북을 훔쳐도 별로 그렇게 가책을 받지 않고, 심지어는 몇백만 원짜리 소를 훔쳐도 괜찮은 거예요. 그렇게 죄는 성장합니다. 죄는 자꾸 발전해요. 그래서 악인들의 꾀를 따르는 정도에서 나중에 죄인들의 행위, 죄인들의 길에 아예 서 있는 거. 근데 그걸 하지 아니하고, 혹시 그런 단계까지 죄가 발전한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걸 멈추는 거예요, 완전히. 그 다음에 마지막 뭐예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악인들, 죄인들, 그 다음에 오만한 자, 좀 더 발전한 거예요. 오만한 자는 죄인의 단계를 넘어서서 아예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경멸하는 사람이 오만한 자입니다. 하나님을 자꾸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욕하는 거예요. 하나님 따위가 어딨어? 그러면서 넌 바보냐? 하나님을 뭐 봤냐? 하나님을 만나봤냐? 그러면서 하나님 믿는 것을 자꾸 경멸하고 무시하는 거예요. 욕하는 거예요. 이 오만한다고 하는 것은 교만하다 뜻이잖아요. 교만한 거. 원래 오만하다는 말의 뜻이 입을 삐죽거리는 거예요. 입을 삐죽거리다 뜻이에요. 입을 삐죽거리면서 욕하고 경멸하고 무시하고 막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아예 뭐예요?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자리에 쫙. 자기가 무슨 왕이라도 됐냐? 보좌에 딱 앉아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죄가 끝까지 성장하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사탄이 돼버리는 거죠. 사탄, 마귀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주저앉아 있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내 죄악의 단계가 어딘지 잘 생각해 보세요. 악인들의 꽤 생각을 어쩌다 한 번씩 따르는 그런 단계인가? 아니면 죄인들의 길에 서 있는 단계인가? 아니면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아 주저앉아 있는 그런 상태인가? 어떤 상태이든 간에 그거를 지금까지 해왔다 할지라도 지금 이 시간 이후로는 뭐예요? 오늘 1월 5일이죠. 1월 5일 이후로는 딱 그걸 결단하고 멈추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를 끊을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 죄악된 습관, 이거를 완전히 끊을 수 있게 내한테 힘을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도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근데 그 결단이 무너질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시도록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길을 가지 아니하고 상대적으로 뭐예요? 그 다음에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죠.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는 말은 기쁨으로 삼고 이런 뜻이에요. 그전에는 텔레비전이 나의 즐거움이었고, 뭔가 유튜브가 나의 즐거움이었고, 내 핸드폰이 나의 즐거움이었고, 나의 도박하는 게 나의 즐거움이었고, 술 먹는 게 나의 즐거움이었다고 한다면 그거를 뭐예요? 바꾸는 거예요. 내 즐거움의 대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뭘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즐거움의 대상, 내 오락의 대상을 바꾸는 거예요. 오락의 대상을. 말씀이 오락거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은혜를 느껴보셨어요? 말씀의 기쁨을 느껴보셨어요? 지금까지 예수 믿기 시작한 이후로 지금까지 한 번도 말씀의 기쁨을 느껴보지 못했다고 한다면 참으로 불행한 것입니다. 지금 이후로는요, 말씀을 한번 좀 깊이, 오늘 말씀만이라도 이번 한 주 동안 오늘 말씀 1절 2절만 말씀을 읽으면서도 한번 말씀에서 기쁨을 한번 느껴보세요. 말씀으로부터 기쁨을 느끼고 은혜를 느끼셔야 돼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되면 신기하게도 막 기쁨이 샘솟듯 터집니다. 기쁨의 샘이 터져요. 내 마음속에서 기쁨의 샘이 터집니다. 신기해. 그게 신기해.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야, 신기하네. 이거 신기하네. 다른 어떤 것에서도 느낄 수 없었던 그런 기쁨을 말씀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말씀을 계속 이제 붙잡게 돼요. 이 사람 말씀은 더 자꾸 읽고 싶네, 이상하게. 그래서 말씀을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 묵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선순환이 됩니다. 말씀으로부터 한번 기쁨을 느껴본 사람들은 더 계속 말씀을 묵상하게 되고, 말씀으로부터 더 기쁨을 느끼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으로부터 한 번도 기쁨을 느껴보지 못한 사람들, 기쁨을 맛보지 못한 사람들은요, 계속 뭐예요? 말씀을 소홀히 하게 되고, 그래서 더욱더 다른 어떤 세상적인 것들로부터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적인 것들로부터는 진정한 기쁨을 못 느끼죠. 진정한 즐거움이 없어요. 일시적으로 잠깐 동안, 지극히 잠깐 동안 어떤 기쁨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 허무감에 빠져요. 우리가 텔레비전 보다 보면 그거 있잖아요. 텔레비전 막 드라마 보면 좀 재밌죠? 근데 그거 끝나고 나면 뭐예요? 이상하게 허무하니까 혹시 또 다른 드라마 없나? 다른 채널에 뭔가 또 없나 하면서 계속 채널 바꾸잖아요. 왜 그래요? 한계를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텔레비전 드라마로부터 기쁨의 한계를 느끼기 때문에 더 큰 기쁨이 없나, 더 큰 기쁨을 주는 게 없나, 더 큰 즐거움을 주는 게 없나 가지고 자꾸 채널을 바꾸고, 그 채널이 뭔가 애국가가 울려 퍼지면서, 옛날 그랬잖아요.
TV 채널이 애국가 올려 퍼지면서 끝나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뭐예요? 그 다음에는 다른 것을 자꾸 즐거움을 추구하는 거야. 다른 거, 또 혹시 다른 거 없나? 다른 거 없나? 근데 말씀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는 정말 완전한 기쁨을 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기쁨을 얻은 다음에는 평안히 잠잘 수 있게 돼요. 평안히. 마음이 허무하지 않고. 자꾸 잠 못 이루고 자꾸 이것저것 뒤적이고 이것저것 찾고, 텔레비전 꺼지면 텔레비전부터 이제 기쁨을 얻을 수 없으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뭔가 저녁 늦게 그때서 또 라면 끓여 먹고 뭔가 자꾸 기쁨을 찾아서 헤매는 거예요. 아니면 인터넷을 뒤적이고 밤늦게까지 기쁨을 찾아 헤매는 거죠. 그렇게. 그래서 그렇게 어떤 세상 것들로부터 기쁨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기쁨을 얻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는 말이 나의 기쁨으로 삼고 이런 뜻이거든요. 원뜻이 나의 기쁨거리로 삼고, 나의 기쁨으로 삼고, 그 다음에 그 율법을, 그 말씀을 밤낮으로 주야로 항상 그런 뜻이에요. 밤이든지 낮이든지 항상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묵상이란 말이 그런 뜻이잖아요. 읽고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하면 깨닫게 되죠.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도 믿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어떤 그 임재,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도 믿어지게 되고, 이상하게 말씀 자체가 힘이 있어요. 말씀 자체가 힘을 줍니다. 우리한테 힘을 주고 기쁨을 주고, 신기하게 그렇게 돼요. 말씀이 우리한테 우리의 영혼을 위로하고 우리 마음을 위로하고 힘을 주거든요. 그럴 때 비로소 복 있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명확하게 답이 나와 있어요. 먼저 정리해야 될 게 뭐라고요? 세상 사람들의 죄인인 사람들, 세상의 악인들이 살아가는 그런 것들을 완전히 끊는 거예요. 결단하고 끊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끊어질 수 있도록, 내려놓을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은 한꺼번에 딱 안 끊어진다 할지라도 좀 절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 중에서 마지막 열매가 뭐죠? 성령의 9가지 열매 있잖아요. 사랑, 희락, 기쁨,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마지막 절제 나오죠. 절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열매, 절제의 마지막 절제가 있더라고요. 왜 마지막이 절제일까? 절제가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제가 예수님 믿고 목회자가 돼 있지만 참 절제가 어렵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내 감정과 기분을 따라서, 내 생각을 따라서 어느 한 것에 딱 취하게 되면, 어느 것에 딱 그 속에 막 몰두하게 되면 그냥 절제가 안 되고 거기서 그냥 거기에 매몰돼 버리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푹 빠져버리는 거기에. 그래서 참 절제가 어렵구나. 그래서 성령의 마지막 열매가 절제인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내 어떤 죄악된 삶의 모습들, 삶의 습관들이 끊어지고 그것과 결별하고 그 다음에 또 절제되어지면서 상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쁨거리가 되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복을 베풀어 주셔서 복 있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올 한 해가 참으로 형통하고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대요.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들이 참으로 복된 가정으로, 복된 사람으로 세워지게 된대요. 그래서 말씀을 그렇게 즐거워하고 말씀을 묵상한다고 하는 것은 말씀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예요. 일종의
하나님 말씀에 담겨 있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그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입니다. 말씀으로부터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냥 말씀 자체만 뭐 이렇게 손으로 붙들었다고 그래서, 성경 말씀 하는 손으로 붙들었다고 그래서 거기서 복 있는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서 힘을 얻어야, 우리 영혼이 힘을 얻어야 그렇게 된다고 하는 뜻이에요. 그렇게 하라는 뜻이에요, 이게. 그래서 올해 말씀을 읽을 계획을 한번 세워보세요. 말씀에 대한 뭔가 좀 어떤 계획과 목표를 세워보세요. 작년에 이렇게 성경 통독 시작했는데 혹시 중간에 멈춘 분들이 계시죠? 저는 7번 반에 멈췄는데 올해 다시 시작을 했어요. 올해는 집중적인 저희 또 목표가 있습니다. 성경 통독을 하되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묵상하려고 하는지 저희 목표가 있습니다. 저는 역사서고 그 다음에 선지서예요. 역사 선지서. 여러분도 계획을 세워보세요. 올해 성경 통독을 꼭 내가 반드시 해야 되겠다. 한 번 정도는 최소한. 우리 나이만큼 성경을 통독하고 가야 되거든요. 사실은요. 나이만큼, 나이 먹은 만큼. 저거 1년에 한 번은 통독할 수 있잖아요. 올해 성경 통독 계획을 세우시고 또 그러면서 또 집중적으로 성경을 정독하는, 깊이 있는 거죠. 정독하는, 묵상하면서 정독하는 그런 계획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시편을 저는 화장실에서 작년에 화장실 앉으면 꼭 시편 한 편을 하나씩은 묵상하고 나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읽었는데 되더라고. 그게 가장 집중적으로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화장실에 앉아있는 시간이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근데 시편 읽으면서 그렇게 하니까 묵상이 되더라고. 깊이 정독이 되더라고. 자, 그렇게 뭔가 어떤 죄악된 습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사람은 이제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3절 4절 보세요.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일종의 시답게, 시편의 시잖아요. 시답게 직유법을 써가지고, 직유법, 은유법을 써가지고 표현을 합니다. 보세요. 5절 한번 볼까요? 3절 볼까요? 3절. 그런 사람은, 그 뜻이죠. 그는,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무슨 법이에요? 직유법이잖아요. 뭐뭐 같다. 직유법.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삶은, 이 땅에서 삶이 그런 뜻이에요. 이 땅에서 삶이 마치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 같다.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 아시죠? 잘 모르면 밖에 나가서 보세요. 여기 물가에 우리 신림천 있잖아요. 신봉천 이게 물가에 심겨진 나무 보세요. 어떤 모습인지 바로 알 수 있잖아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어떤 모습이에요? 잎사귀는 마르지 않고, 잎사귀가 푸르죠. 그 다음에 때가 되면, 과일 나무면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때에 맞게, 철을 따라 그 말은 때에 맞게 항상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그것과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 사람이 다시 삶으로 돌아오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우리가 하는 모든 일, 이 땅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다 형통하고 복된다는 거죠. 쫙 뻗어나가는 거예요. 하는 일이 잘 되는 거예요. 반대로 복을 받지 못한 사람, 복 있는 사람이 아닌 사람, 계속해서 뭔가 죄인들의 삶 속에 죄인들의 삶을 살아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무시하고,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삶이냐? 4절 보세요.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나오잖아요. 악인들, 앞에서 말한 그런 어떤 그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 다 포함하는 거죠. 이렇게 악인들은 절대로 그렇게 안 된다는 거죠. 뭐예요?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
역시 지규법이죠.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상상력을 동원해서 생각해 보세요. 어떤 모습이에요? 옛날에 시골에서 곡식을 까부를 때 있잖아요. 곡식을 이렇게 막 위에서 이렇게 쏟으면 뭘로 하죠? 선풍기나 아니면 시 같은 어떤 그런 키로 막 이렇게 바람을 붙이잖아요. 그죠? 바람을 붙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알곡은 땅에 떨어지지만 쭉정이는 다 날아가잖아요. 쭉정이. 겨가 쭉정이에요. 쭉정이. 바람에 날아가는 쭉정이와 같도다. 우리 인생이 우리 하는 일이 바람에 날아가는 쭉정이 같다는 거죠. 뭐예요? 열심히 땀 흘리고 열심히 애썼는데 뭐예요?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나는 정말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렇게 힘쓰고 애썼는데 열심히 땀 흘리고 막 노력을 했는데 일했는데 뭐예요? 한순간에 다 사라져 버리는 거,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갑자기 내가 병에 걸려가지고 가서 뭐예요? 돈을 갖다 누구한테 갖다 바치냐? 병원에 갖다 바치는 거예요. 의사들한테 갖다 바치는 거예요. 아니면 뭐예요? 큰 사고를 당해가지고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아니면 큰 재난을 당해가지고 거기다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바람에 날아가는 그런 쭉정이 같은 모습인 거죠. 누가요? 악인들.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세상 사람들, 악인들이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지 않고 그런 사람들은요 열심히 땀 흘려도 열심히 애쓰고 막 살아도 그 인생이 바람에 날아가는 쭉정이 개와 같은 인생이 되어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얘기를 한 이유가 너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같은 인생을 살아라. 바람에 날아가는 쭉정이 같은 인생을 살지 마라 이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이렇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44철 나무 잎이 쫙 마르지 않고 그 다음에 때가 되면 항상 열매를 맺고 막 푸르고 창창한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한테 그걸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를. 그러면서 그 길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길을 어떻게 하면 그런 삶을 살 수 있는지.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구원받아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래서 복 있는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참으로 행복한 삶, 형통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한다면 그것이 어디로 이어지느냐 나중에. 그게 5절 6절 마지막 메시지예요.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언제적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마지막 심판 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심판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영원한 삶이 결정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원이 결정되는 거죠. 그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이 땅에서 구원받아서 정말 행복한 삶,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뭐예요? 나중에 완전히 구원받아서 천국에서 영생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천국에서.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 이 땅에서 계속 죄인들의 악인들의 삶을 살다가 참으로 복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불행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그것이 어떻게 이어지느냐. 나중에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하나님이 오셔서 심판하실 때 영원한 심판, 완전한 심판이죠. 이게 그 하나님의 심판을 못 버틴다는 거죠. 하나님 심판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 지옥으로 불모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악인들은 죄인들은 의인들의 모임,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의인들의 모임, 천국의 소위 천국. 구원받은 사람들 천국의 모임에 들지 못하로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삶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에요. 구원받을 수 있는.
이 땅에서 정말 구원받아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고, 그러면서 장차 영원한 구원, 완전한 구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기회의 시간들인 거죠. 그 기회의 시간들을 허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날려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릇 의인들의 길은, 정말 구원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의인들의 길,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길, 행동이죠. 행동.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는 거죠. 나중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인정해 주신다, 알아주신다는 뜻이거든요. 온 단어가 알아주신다, 알아보시고, 하나님이 알아보시고 알아주신다 뜻이에요. 너 정말 그동안 고생은 했지만 뭔가 내 뜻대로, 내 말씀대로 잘 살았구나. 이제 너는 천국에 들어와서 나랑 영원히 살자. 천국에서 나랑 영원히 행복하게 살자. 이렇게 딱 인정해 주신다는 거죠. 반면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 죄인들은 뭐예요?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완전히 멸망하는 거예요. 지옥으로, 불못 속으로 꺼지게 되는 거예요. 사라지지 않는다고 그랬죠? 불못에서 영원히 고통받으면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길을 가고 싶으세요? 어떤 길을 소망하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잘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뭘까?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의 소망이 뭘까? 하나님은 나에게 뭘 바라실까? 창조주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하시면 깨닫게 돼요. 우리를 지으신, 온 세상을 지으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창조주 하나님의 관점. 이게 부모의 마음이죠. 부모의 관점. 자식을 향한 부모의 관점에서 생각하게 되면은 알잖아요. 우리 자식 입장에서 부모가 내한테 뭘 바라실까? 그럼 부모의 관점에서 생각하게 되면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하게 되면 깨닫게 돼요. 하나님의 원했던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어떤 삶을 살기를 바라실까? 바로 깨닫게 돼요. 답 나오잖아요. 지극히 상식적인 거 아닙니까? 건강하고 행복하고 풍성하고 그런 삶을 살아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는 일들이 다 형통하고 하나님의 소망이 그런 거라고 한다면 나도 똑같이 내 소망과 똑같으니까 하나님 정말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 나와 있는 것처럼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말씀에 답이 다 나와 있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죠. 이 말씀대로. 그게 우리의 순종이거든요.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뭔가 이렇게 한 걸음 내디뎌 보려고 하는 거, 결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이게 순종이거든요. 그럴 때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신기하게도 죄악된 습관들이 싫어져요. 끊어져요. 그래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막 꼴초가 됐다가도 그게 신기하게도 담배를 피는 순간 막 쓰게 느껴져가지고 딱 끊어진다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들은 그래요. 막 도박의 습관에 있다가도 이상하게 싫어져요. 싫어져. 그게 싫어져. 그냥 내 마음속에 싫어져가지고 그냥 끊어지는 거야. 그게 막 알코올 중독에 빠져 있다가도 이상하게 술을 입에 대는 순간 술이 싫어지는 거야. 술이 쓰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으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자식들이 어떤 잘못된 삶의 습관 가운데 있을 때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런 모든 죄악된 중독된 어떤 그런 거로부터 다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연스럽게. 교회를 다니면서도 계속 어떤 그런 중독에 빠져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담배 중독에 빠져 있고, 니코틴 중독이죠. 그 다음에 알코올 중독에 빠져 있고, 도박 중독에 빠져 있고, 무슨 어떤 그 야동 중독에 빠져 있고,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가 좀 끊어진 상태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 은혜가 끊어진 상태.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지 못하니까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데, 성령을 통해서 은혜를 받게 되는 건데, 그게 끊어지니까 그 다음엔 뭐예요? 상대적으로 우리 속에 있는 육신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죠. 육신의 욕망. 성령의 반대는 육신이고 육신의 반대는 성령이에요. 성령을 따라서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는 게 아니면 육신을 따라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육신의 욕망.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계속 배웠잖아요. 내가 말하는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신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행동해라. 그러면 육신의 욕망에서 벗어나리라.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우리가 막 육신을 끊으려고 해서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은혜 받으면 됩니다. 은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성령을 충만히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을 통해서 은혜를 충만히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은혜를 받으면 자연스럽게 육신의 욕망이 약해지면서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형통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것이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아까 우리 이용미 할머니가 암송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시편 19편 7절이죠. 보세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우리 유빈이가 암송하잖아요. 이 구절을. 유빈이가 이걸 7절 8절 저도 잘 암송이 안 되더라고 이게. 근데 유빈이가 이걸 암송을 하잖아요. 아까 그 할머니 70 넘으신 시골 아무것도 못 배우고 초등학교도 제대로 안 나오신 시골 장터에서 생선 파는 그 할머니가 그렇게 암송을 하시잖아요. 이 말씀 암송하는데 1년 반 걸렸대잖아요. 1년 반. 암송했다 까먹고 암송했다 까먹고. 근데 1년 반 동안 계속 했더니 암송이 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말씀을 암송했더니 신기하게도 뭐예요? 어느 날 관절염이 사라지고 무릎의 관절염도 사라지고 그 다음에 또 어느 날 뭐예요? 귀에서 50년 앓았던 중이염이 사라졌대잖아요. 중이염. 귀가 그냥 뚜렷하게 들린대잖아요. 말씀 자체가 힘이 있는 거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암송하면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생각을 했더니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면서 자연스럽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해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이 되면서 충만해지면서 뭐예요? 자연스럽게 모든 죄악된 습관들이 끊어지고 악의 역사가 완전히 끊어지고 내 몸이 건강을 회복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복을 받는 거죠. 복을. 말씀 자체가 갖고 있는 힘이에요. 말씀 자체가 힘이 있다니까요. 살아있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보통 세상 책에 있는 어떤 그런 게 아니라 이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제대로 내가 읽고 묵상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자연스럽게 회복이 되면서 공급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 부어지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속에 막 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 몸도 건강을 회복하고 우리 하는 일들이 뭔가 형통하게 되고 우리의 가정이 화목하고 정말 천국의 가정으로 세워지게 되고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가 바라는 대로 소망하는 대로 정말 성공하고 복된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 하는 일들이 공부하는 학생이면 공부가 잘 되고 이상하게 머리가 좋아져. 성적이 올라가. 진짜 지능이 좋아져요. 제가 경험해서 아는 거예요.
지능이 엄청나게 좋아집니다.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그래서 어떤 학원에서는 성경 말씀을 가지고 논술 공부를 시켜요. 성경 말씀을. 우리 그 사라이교에서는 제자 훈련할 때 D형, A, B, C, D 할 때 D형 큐티라고 그러는데 4단계로 하는 거거든요. 서론, 본론, 기승전결이라고 그러죠. 그런 식으로 해서 말씀을 묵상을 해요. 그게 논리적인 훈련이지, 논리적인 훈련. 생각하는 훈련. 그거를 자꾸 하게 되면은요, 신기하게도 머리가 좋아져요. 우리 아이들이,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들을 교육시킬 때 꼭 그 훈련을 하세요. 성경 말씀 가지고 자꾸 묵상시키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 것 같냐?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자꾸 이게 무슨 뜻인 것 같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 그러면은 자꾸 쥐어 짜내듯이 생각하면서 얘기를 하겠죠, 그죠? 그렇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 논리적인 사고가 길러져요. 논리적인 사고력이. 지금은 논리적 사고를 못하면 대학 못 들어가는 거 아시죠? 지금은 대학 합격시킬 때 논술 시험을 보거든요. 논술 시험.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옛날에는 그냥 찍기지, 찍기. 4개 중에서 하나 잘 찍으면 들어가는 거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못해요. 지금은 논리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돼. 자기가 이렇게 말로 설명을 하든지 아니면 글로 표현을 하든지 논리적으로. 그래야 대학 공부를 감당을 해요. 근데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훈련이 된다고 하는 거죠. 말씀에 그 능력이 있어요. 말씀에. 그래서 말씀 자체를 제대로 잘 읽게 만들고 뭔가 묵상하게 만들고 그러면은 그 사람 학생은 공부를 잘하게 되고 또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논리적으로 사고를 하니까 사업하는 사람들은 또 사업이 형통하게 돼 있어요. 수많은 정보, 수많은 자료들을 놓고 논리적으로 사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했더니 실패하더라. 그걸 가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했더니 성공하더라. 그 사람들의 그걸 놓고 또 연구해가지고 공부해가지고 나도 그 길을 그렇게 뭔가 참조해서 가는 거죠. 그렇게 사업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 자체가 갖고 있는 어떤 능력, 위력, 그것을 신뢰하시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즐거워하면서 기쁨거리로 삼고 밤낮으로 읽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올해 한번 그걸 하면서 지켜보세요. 우리 삶을 한번 지켜보세요. 진짜 과연 그렇게 되는지 꼭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100% 확신합니다. 반드시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은 정말 올 한 해가 형통하고 복된 삶이 될 거예요. 우리의 가정이 형통하고 복된 가정으로 세워지게 될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형통하고 복된 그런 사람으로 세워지게 될 거예요. 반드시. 그래서 마지막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 말씀은 뭐 할 수 있게 한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즉 뭐예요? 그리스도이신 구원자라는 뜻이잖아요.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게 함으로써 그런 뜻이잖아요.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게 함으로써 나중에 장차 완전한 구원이죠. 이 구원은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 다 하는 얘기잖아요. 이게 그죠? 1차적으로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은 무슨 구원이냐면은 천국에 들어가는 완전한 구원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하실 때 완전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지혜가 뭐예요? 하나님 뜻을 아는 거잖아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지혜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를 만들어준다는 거죠. 지혜를 주신대. 지혜를. 하나님 말씀 속에서 지혜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믿고 묵상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보면 막 노인들보다, 나이 먹은 노인들보다 더 낫다고 얘기하잖아요. 또 내 스승보다 더 낫다고. 그래서 육체적으로는
태어난 어떤 그 때에 따라서 굉장히 뭔가 뭐 다르지만, 지혜로운 정도가 다르지만, 노인 양반도 좀 더 지혜롭죠. 그렇지만 그러나 영적으로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영적으로는요, 아무리 어린 나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묵상하고 우리 유민이처럼 암송하는 사람들은요, 지혜로운 사람이 돼요. 어른들보다 훨씬 뛰어나요. 100% 성공하는 사람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온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의 지혜가 거기에 숨겨져 있잖아요. 말씀 속에. 온 세상을 어떻게 지으셨는지, 온 세상을 어떻게 운행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지혜가 거기에 다 담겨있지, 말씀에 담겨 있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어요. 하나님 말씀 한번 좀 듣고 싶어, 이래서 소망하지 않습니까? 마치 에코가 울리면서 산신령 같은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가지고 누구 야야야야야 하면서 막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이렇게 말씀해 놓으셨어요.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기쁨을 얻고 힘을 얻고, 그래서 올 한 해 참으로 형통하고 복된 그런 한 해가 되도록, 해가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면서 목표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지금 1월 한 달 동안은 정말 기도하는 한 달이에요. 기도하는 한 달. 다른 데서는 금식하면서 기도해요. 적어도 금식하면서 한 주, 일주일이나 아니면 열흘 정도는 금식하면서 기도한다고. 저도 그렇게 옛날에 그렇게 그 열흘 그렇게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보니까 정말 그게 좋더라고요. 그 자세로 일을 한 달 동안 금식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하루 한 끼라도 금식하면 좋지만, 금식하는 자세로 하나님 앞에서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세우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가 정말 이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몸에 병이 있다고 한다면 이 병이 완전히 치료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게 해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위해서 뭔가 어떤 영적 성장에 있어서 계획을 세우시고, 말씀 성경 통독을 내가 올해 꼭 어떤 일이 있어 2번은 해야 되겠다, 3번은 해야 되겠다 계획을 세우시고, 그 다음에 뭔가 내 성품에 있어서도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내가 성품에 굉장히 인내하지 못하고 자꾸 뭔가 조급한 모습으로 조금 하다가 그냥 떠나버리고 조금 하다가 그만두고 팽개쳐버리고 이런 게 있다고 한다면 절대 성공하지 못합니다. 성품이 바뀌어야 돼요. 인내하는 습관으로 바뀌어야 돼요. 인내할 수 있는 성품으로. 그래서 인내할 수 있는 성품, 인내력을 주시옵소서라고 또 기도해야 돼요. 좀 뭔가 힘들어도 버텨야 돼.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서울대 들어가는 사람들이 머리가 좋아서 들어가는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머리가 좋아서 들어가는 사람들은 10%도 안 돼요. 나머지 사람들은요, 인내력 있는 사람들이, 인내하는 사람들, 자리에 앉아서 버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들어가요. 에디슨이 그렇게 얘기했나요? 천재는 10%의 10%의 영감? 1%의 영감과 90%의 어떤 그 노력으로 이루어진다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내 성품이 뭐랄까, 정말 내 삶이 형통하고 복된 삶인데 내가 변해야 될 성품이 뭔가, 자기 성질대로 살거든요. 자기 성품대로 삽니다. 김준호 목사님 그렇게 얘기했나? 예수를 믿어도 꼬라지대로 믿는다고 그렇게 표현하더라고. 예수님을 믿어도 자기 꼬라지대로 믿는데, 타고난 성품대로 믿는다는 거야. 아마도 타고난 성품대로. 그러니까 내 성품 꼬라지가 바뀌어야 돼. 모든 부분에 있어서 좀 계획을 세우고, 이분을 한 달 동안 계속 제가 일을 한 달 동안 그 얘기 할 거예요. 그래서 뭔가 좀 계획을 세우고 기도하시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200장